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17번째 강좌 하박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박국 하나님께 역사를 묻다라는 제목입니다. 2번에 걸쳐서 하박국에 대한 강의가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보면은 하박국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 주전 609년부터 598년 정도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예루살렘에 살지만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에 이 하박국서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전 612년에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한 대로 아시리아가 패퇴하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메대 사람들과 연합한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고 함락됩니다. 이렇게 돼서 악명 높은 아시리아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빈틈을 아직 바벨론이 성장하기 전에 이집트가 재빨리 가서 옛 아시리아의 영토들을 일시적으로 점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 지역을 누리려고 했는데 주전 605년에 칼케미시 대전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이집트가 옛 그 아시리아의 지역에서 벌였던 그런 대전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칼케미시 전쟁과 유대 사람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597년 제1차 포로 그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혹자들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들을 집어삼키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의의가 더 뛰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 의미, 도대체 그들에 의해서 왜 우리가 능욕당해야 되고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유를 묻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또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어째서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백성들을 동원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이냐 하는 그 이유를, 역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한 불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불합리는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의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그나마 우리들의 희망과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역사의 진보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좌절돼 버리는 사건들, 뜻하지 않은 그런 선거의 결과들,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은 으스대면서 자신들의 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떠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1장 17절입니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째서 역사가 거꾸로 가냐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이렇게 자로 재서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선한 쪽에 편을 들어서 선택하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운영해 가신다면 아마 이 역사의 결과는 더 실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영악하게 그것을 분량을 재서 상대보다 조금만 더 의로운 쪽으로, 조금만 더 의로운 쪽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이 역사를 운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변화를 흉내내서 척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늦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저것을 기대했는데 못 미치고, 이런 반복이 계속 우리를 더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방향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에스겔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주시고 또 나중에는 그걸 벌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면 벌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신다는 말인가? 성서에는 때로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충동들,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주제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해라 그러고 그 해방시키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막고 있는 파라오의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나님은 한쪽은 해방하라고 그러고 한쪽은 파라오를 통해서 자꾸 그걸 못하게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중플레이를 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물었던 역사의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 파라오를 만나서 파라오에게 요구했던 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요. 처음 파라오를 대면한 자리에서 모세가 요구했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걸어가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사흘의 말미를 달라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만약 파라오가 마음 좋은 아저씨라서 그래 뭐 그 사흘 정도 너희들이 일 안 해도 되지, 그럼 갔다가 휴가 줄 테니까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렇게 허가했더라면 아마 출애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새 민족도 없고 모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서 그 강팍한 마음을 뚫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겪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한쪽으로는 그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합니다. 근데 파라오는 처음에 그 사흘 휴가를 달라는 그것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파라오도 조금씩 무너져 나갑니다. 그 과정을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은 결국은 파라오가 허가를 합니다. 그래, 제사 드리러 나가도 좋다라고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된다라고 조건을 답니다.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이에 모세는 굽히지 않습니다. 강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광야로 나가겠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되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더 파라오가 물러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파라오가 조금 더 양보하죠.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방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어린이건 노인이건 아들, 딸, 소떼, 양떼 모두 함께 가겠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가족들과 함께 갈 수는 없다, 장정들만 나가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제한을 둡니다. 그 뒤 어둠의 재앙이 내리고 파라오는 조금씩 물러나갑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 보면 식구는 되지만 양떼 소떼는 안 된다, 그렇게 또 조금 물러나게 되죠. 조건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파라오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궁지에 몰린 파라오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출애굽기 10장 28절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런 밀당이 계속 모세와 파라오 사이에 오고 갑니다. 그 사이에 재앙이 끼어서 파라오를 압박하고 파라오는 조금씩 물러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자기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꼬이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 백성들을, 한쪽으로는 파라오를 압박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보다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봐, 보다 너희들의 해방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요구해봐 하는 것을 그 백성을 또한 압박하면서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양쪽으로 준비를 시키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그릇이 안 됐거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악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셔서 파라오를 더 강팍하게 만드셔서 그 조건들을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개량적인 승리, 거기서 오는 지지부진한 피로감보다는 전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를 도모하는 자들이 불에 단련한 확실한 대안 세력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좌절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척하는 타협에 손들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이고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이 실망스럽지만 낙담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이루실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역사의 불가사의한 전개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역사 해석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서 정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식을 알 수는 없지만 단지 어떤 사람의 역사 해석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는가는 우리가 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역사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렇게 역사를 묻고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